2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 자, 우리가 이미 26장에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생과 관련된 것. 여기서 벌써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이제 27장 그리스도의 정죄와 희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고 그걸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시는 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루어지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높이 들린 장대에 만든 노뱀을 보고 치유가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는 내용하고 또 한번 확인하고요. 오늘 내용에서 이렇게 그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은 두 번째 단락에 근거를 두면서 세 번째 단락은 창조와 심판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그 관점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몇 장 몇 절을 보는데 의미 분석 성경계로는 그 의미로 벌써 단계로 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10단계마다. 그러니까 양쪽 가로 올 때까지 계속 어디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창세전과 구약과 본문, 창세전과 구약과 본문, 창세전과 구약과 본문. 그러니까 계속 두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려준다는 것은 누구밖에 안 남는 거죠. 그 마지막 동그라미의 주체는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게 바로 그 동그라미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제된 제물에 의한 성취 한번 보시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7절에서부터 8절, 이거 아까 살펴봤고요. 53장 5절, 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말씀요. 다음 27장 1절에서부터 10절, 이사야부터 말라기 내용. 자,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게요.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게 이사야부터 말라기와 연관을 시키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방인으로 손으로 넘어간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 구조가 무슨 구조죠? 패망과 회복 구조란 말이에요. 모형적 언약을 끝을 내고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면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창세전 아버지의 뜻 이렇게 가거든요. 창세전의 영원하신 말씀의 바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감, 이사야와 말라기 이거 연결을 선명하게 지을 수가 있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개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모형과 실체고요. 그럼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간 걸 모형을 끝낸 사건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거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가 740년경에 약속을 하니까 그로부터 2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 망하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2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하죠. 예레미야는 1, 2, 3차 망해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은 2차 침략이 끝나고 3차 침략이 있기 3, 4년 전에 보여준 거죠.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잡혀가서 이미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이 이방인들이 유대를 손댄 나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싸매고 모으고, 싸매고 심고 모으고 세우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그 내용들은 바로 뭐와 연관이 되죠? 돌아와서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뭐와 관계됩니까? 부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감을 이사야와 말라기를 제시함으로 해서 뭐와 뭐가 딱 맞아 떨어지죠?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완성하시는 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감. 넘어간 게 여러분 망한 겁니까? 흥한 겁니까? 아니면 망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흥하는 것도 이루어집니까? 두 개 다 이루어지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맞잖아요. 이럴 때 그럼 뭐가 필요하죠? 양분된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성경 개론 구조를 적어도 권, 장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이사야 말라기는 분명히 이거는 그 절만 이해해도 돼요. 1장 대선지자 예언으로 하면 2장 그다음에 절로 내려오면 때리고 사매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선지서도 여러분 맞잖아요. 북왕조 패망시대, 남왕조 패망시대, 전 제사 회복시대. 지어진 전이 누구한테 붙여놓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감이 맞잖아요. 이런 심오한 제목이 27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설명하면서 선지서 전체가 들어와 있는 이런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그냥 놀랄 뿐이에요. 이거 어떻게든 말해도 이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못 당해요, 이거. 이런 논리에서는. 어디를 들어대서 뭘 읽어봐도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사건하고 연결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구절 놀랍습니다. 세 번째 단락,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감. 자, 이걸 바탕으로 스가랴 1장,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자, 그러면은요, 은 30의 팔릭은 금량 30의 팔릭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앞부분에 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회복한다는 내용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노예의 몸값으로 팔린다라는 건 뭐와 관련되냐면 완전히 버려진다는 것하고 관계되죠. 마치 뭐가 불타는 것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장 그 30을 그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해서 나는 내용도 이루어지죠. 토기장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는 그걸 나중에 은 30을 결국 주고 사게 되고, 그걸 성전에 갔다가 던지니까 그 더러운 거라고 안 받고 그냥 나그네 무덤 사서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 이사야 53장 7절에서부터 8절 살펴봤고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린 함이요. 자,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게 여러분 그 현상적인 사건으로만 안 나오는 게 아까 여러분 몇 구절이에요, 그거. 어디에요? 시편에 나타난 멜기세덱, 그 다음에 영원한 규례, 그 다음에 신약과 연관시켰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이 이사야서 내용을 그냥 1대1로 이렇게 대항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가 나왔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 전체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손에 넘겨지고 대적들에게 정죄당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희생 제물의 연성 27장 27절에서부터 66절 보시면 한번 여기 볼게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갖 희롱을 당한 후 죽음으로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 부류들에게 이제 모욕과 희롱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27장 27절부터 66절을 한번 보면,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53장 7절, 내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3장 7절에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잡고 있다고요. 여기 주어가 누군가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듯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뭐예요? 죽이게 되어 있어요.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속된 대로 어떻게 되죠? 이방인에게 그걸 맡겨야 돼요. 로마가 관여해야 돼요. 다음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 마찬가지고요. 50장 6절 살펴봤고 50장 7절 살펴봤고 53장 12절이 추가됐네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종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여러분 이게 아까 첫 부분에 이사야 53장 전체 중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거기에 메시아가 묻히지만은 전리품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53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53장 전체, 어떨 때는 53장 1절에서부터 뭐 7절까지, 어떤 때는 53장 12절. 이게 다 인용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이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슨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제물로서 버려지는 것과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해달라고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하고 속죄 기도를 드리는 것하고 다 관계가 돼요. 자, 보세요. 제목이 뭐냐 하면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이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3장 12절 끝에 보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 역할이에요? 대제사장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를 다 하시고 있는 거냐면 제물과 또 대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상황 속에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시면서 어느 정도로요?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벌레같이 사람의 해방을 닫고 백성의 조롱을 받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마치 이런 거겠죠. 내가 내 양의 각을 떠가지고 산산이 해체해놓고 그렇게 좋아하던 양을 아우 저거 진짜 내 양인데 내가 못 보겠어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그 십자가에 달아놓은 처참한 거를 누구도 못 봐요. 자기도 못 볼 정도로 비참해지는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적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그 다음 22편 18절 내 겉옷은 나누며 속옷도 제비 뽑나이다. 뭐 수치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미 이사야 말라기 전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환당하는 것과 회복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한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범죄자로 취급을 받지만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그 다음에 69장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롬하시었다. 이게 상세하게 이사야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요. 그 모든 과정들이 십자가에 사신 모든 행위들과 말들이 어디에 이미 다 약속되어 있다? 구약에 다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창세전 언약과 여호와 계시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찾아놓는 겁니다. 상세하게 찾아놓는 것에서요, 여러분, 상세한 것이 여러 가지 나왔다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상세한 것은 뭐냐 하면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넓혀주는 도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만 해당돼요. 그럼 아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든 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몇 장 몇 절을 갖다 다 맞추시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분석 중심,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여기에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욕과 뭐 답답함과 이런 걸 하나님이 주세요. 틀림없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성령이 오셔서 이 지상교회에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생기고 모욕도 당하고 나로 인하여 말씀이 욕도 보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을 안내해 준 이런 구절로 봤을 때 창세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조로 보면 그게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속죄주의 대속사역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단지 뭐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따라 참여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그게 확정되어 있고 그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양육될 때부터 승리 때까지 계속해서 뭐가 따르죠? 비질리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따르죠. 그래서 좀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상교회에 허락하신 교회를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에게 뭔가 우리 편할 대로 돌아가야 된다. 또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납득되는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제사직 완성으로 지금 해가시는 것, 그리고 이 저자가 밝혀놓은, 찾아놓은 이 모든 구절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대로 가는데 정해진 것을 이루시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관리하시거든요. (27장) 45절부터 66절 볼게요. 자, 창세기 4장 4절을 봤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처음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재밌어요. 창세기 22장 8절. 이 아벨 사건하고 맞물려 있고, 아까 여러분 아벨 사건은 이미 누구랑 붙어 있었어요? 시편 110편 4절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창세전으로 간 사건이에요, 이건. 자, 이번엔 누구도 들어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끝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는 것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까요? 침배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속옷까지 나누는 이것까지 다 정해 놓으신 걸까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교회에서 이른바 당하는 핍박이라는 걸 견디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견디게 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선교단체에서 사지로, 험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래 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때가 좀 있는데 누군가 그때 막 같이 가자 이러면 따라 나서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아까 창세기 4장 4절하고 관계되고 언제부터 준비했죠? 멜기세덱이 들어오면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이 시간 세계에서 죄인이 이제 구원함을 받은 이제 그 경우가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이 프로그램은 이 지금 인용해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가정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아쉽고 이런 것들도 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답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차근차근 다져줘야
그게 가능하고 그걸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성경 신학과 함께 얼마만큼 보여주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간히 만나서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한 시각은 많이 달라졌어요. 글쎄요, 다시 모인다 해도 함부로 제 느낌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누구 탓 이런 탓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모르죠. 또 하나님 또 고린도 교회처럼 뭐 그런 방식으로 키운다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 하나님께서 쓸 사람들, 희생시킬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당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희한한 예를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도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돈 1,000,000원을 강도가 돌아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내 친척이 떼먹는 게 좋습니까? 내 아들, 내 자녀가 그걸 가지고 가서 하룻밤에 그냥 도박으로 날린 게 좋습니까? 강도가 와서 나를 위협하면서 뺏어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연보가 배신한 성도가 그걸 쓰는 게 좋습니까? 사단이 가져가서 사단의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저도 다 못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여기 보시면 그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찍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를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의인이 되는 의인이라는 표징을 줬는데도 뭐 하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고민은 일반적인 어떤 이런 해결하는 고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던지는 그런 고민들이 아니에요. 풀 수 없는 고민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안 믿어지게 하면 뭔가 이렇게 끝장이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제가 강의를 28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지치기도 한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몰려오게 되면 그렇게 악하니까 진리로 이렇게 영혼과 생각을 관리하도록 하시는 거지 이렇게 제 위로도 사실 해보곤 하죠. 자, 부활로 가면 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바벨론에 잡혀가거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거나라는 게 더 이상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누구냐 하면은요. 부활시킨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해도 된다는 거죠. 죽여도 된다는 거죠. 왜? 죽은 그리스도를 뭐 하신 분이 왔으니까. 살리신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죽여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나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소관은 아니라는데 또 간절함이 또 있는 거죠. 자, 부활의 권세 한번 볼까요? 부활의 권세에 의한 성취 28장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무 선지서의 주어는요 너무 명확해요. 진짜 너무너무 명확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2장 25절 2장 25절은 없고요. 15절 그 같아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입니까? 절망과 파멸의 골짜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골골짜기와 소망의 문이 무슨 구도예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뭐예요? 패망과 회복 구조인 거죠. 그럼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도 두고 부활도 시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십자가와 같은 상황도 주고 부활과 같은 상황도 주신다는 거죠. 자,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가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다 이 말. 부활의 확증에 의한 성취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요나서 2장이 나오네요. 근데 요나서 2장은요. 요나서 전체 주제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나서 그 2장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도한 후에 물고기로 토하게 해요. 요나가 토해서 어디로 가죠? 다시 돌아옵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에 누가 있죠? 아수르가 있잖아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미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거죠. 요나가 살아난 것을 요나서 전체 주제와 좀 이건 연관을 시켜야 돼요. 왜 유대인만 살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살린다는 거기 때문에. 자, 호세아 6장 2절 아까 읽었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거는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6장 16장 21절은 이미 공부해 온 거죠. 이 순서로 보면 우리는 세 번째 단락만 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다. 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 16장이 무슨 직하고 관계되죠? 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직을 얘기하면서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직하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왕직을 보여주시고 변화산에서 왕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왕직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직으로? 제사직으로. 그래서 제가 선지직임으로 제사직이고 제사직임으로 왕직이다라는 그런 논리적 연결을 했던 겁니다. 생각난 김에 결론으로 다가가니까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이게 성경신학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에서 5가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5가지 얘기를 하죠. 이 5가지 요건이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와 관련된 논리적 연관성. 지금 논리적 일관성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하죠? 세 번째 단락 소개한 구약의 구절에서 지금 신약을 공부하니까 구약 구절이 전부 뭐로 연결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꼭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되어야만 실체적인 언약 성취가 그려진다. 그럼 두 번째, 실체적인 언약 성취가 그려지는 만큼 뭐가 선명해진다? 창세전 언약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난다.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 그게 여러분 구조의 통일성인 거죠. 쉽게 말하면 어디와 어디가 통일되는 거죠? 땅과 하늘이 통일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있는 저와 영혼 부활하신 성령께서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살리신 우리의 소속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됐을 때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면 누가 살아계신 게 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드러나게 되고 그가 살아계셔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다. 이게 여호와 계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 계시인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다. 체계의 완벽성. 그렇게 성경신학 그 서론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충족시켜주는 5가지 내용, 그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28장으로 가셔서요.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근거,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살펴봤고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왕직에 나오죠. 왕직에 한 서너 번 나와요, 이게. 그 말은 결국 왕직에 그 심판하시는 일이 심판하는 왕직의 일이 완성되려면 무슨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그러니까 제사직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요. 지식과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직이 들어와요? 제사직에? 선지직이 들어와요. 그리고 왕직의 완성은 또 뭐하고 관계돼요? 제사직하고 관계돼요. 그러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만으로도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이 떨어진다는 걸까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까요?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으니까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게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려워지는지는 모르는데 이 논리로 보면 제사장은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또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문제도 삼기도 하고요. 그걸 왕이 통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우리 보고 처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이 대속주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왕직 내용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오른팔 왼팔 되겠다고 하지만 당신이 봤을 땐 그게 왕직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해결해 주시는 것이 무슨 사건하고요? 제사직에서 당신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로 키워나간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모든 뭐가 생겨요? 갈등과 고통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그리스도가 뭐 하니까요. 통치해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뭐 죽음까지 죽여도 되는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부활 사건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가정교회에 대한 이제까지 우리의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실패, 아쉬움 이런 게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이 당연했다. 그걸 단지 잘해보자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 또 성경신학이 교회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었다. 그 어떤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부족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우리들이 지금 눈을 많이 떠가고 있고 이게 진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딱 모아졌을 때 예를 들면 자녀나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 세대들에게 어떤 이제 여호와를 소개할지, 전개될지, 하나님 얼마만큼 풍성하게 주실지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0장 19절 왕직이었을 때 전부 언약하여 주셨다. 자, 마지막 우리 28장 11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자, 호세아 2장 15절 꽂힌 걸로 볼게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그 다음 이사야 49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여러분 여기 나는요 이게 고레스예요.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남은 자라고도 표현하죠.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 다음에 나오네요. 내가 또 너로 뭘 삼아?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느 정도로?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 가면 나와. 여기 우리 들어와 계신데
순천에 우리 장 집사님이 이걸 한 1년 전에 저한테 물었죠. 부활 사건과 군병들이 돈으로 매수한 것하고 이게 왜 부활의 능력입니까? 강사님 이렇게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죠. 이제 여기서 해결이 다 되죠. 제사직의 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사건이 그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사건이 뭐 하도록 은폐, 왜곡, 조작, 매도되도록 이 세상의 악을 당신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이건 이미 어디에서 예고된 거죠. 당신이 인류를 위한 대속주가 되고 유대를 위한 대속주가 되는데 무슨 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희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같이 뭐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라게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가 비유하신 데 보면 그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뽑으라 그래요? 놔두라 그래요? 그렇죠. 놔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가 같이 뭐 하는 거죠. 같이 자라는 거고 때로는 덮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하라고. 자, 오늘 25장에서부터 26장, 27장, 28장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세 번째 단락은 본문으로 내려와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게 하고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하나님 언약에 기초하도록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비유로 그렇게 가끔 드는데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줘서 자기가 누워있던 곳이 어디와 맞닿아 있다? 하늘과 닿아 있다는 거. 아까 통일 얘기도 했잖아요. 구조의 통일성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구조의 통일성. 그러면 이제 강론지 공부에서 지금 거의 다 건든 게 되죠. 원약과 성취 섭리도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원약과 성취 섭리도가 선명해지면은 나머지 이제 그 도표들도 의미 있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게 들어오게 됩니다. 한 10분 일찍 마쳤는데 여러분 자 광고를 미리 하면 다음에 그 목요일은요 4월 달이 되겠죠. 4월 달 목요일 첫 번째 주에는 성경 강론 1권에 나오는 세 번째 단락을 많이들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7일이네, 4월 7일. 예.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요청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강사님. 문서가 다 해리가 됐습니다. 강사님. 자, 강사님. 들립니까? 장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네, 강사님 목소리 별일 들려요? 없으세요? 목소리 안 나와요. 아닌데 다시 목소리 들립니까? 작게 들리네, 작게. 여보세요? 조복수 권사님 아침에도 들어오고 밤에도 들어오니까 도움이 돼요? 예. 네, 그런데 어렵습니다, 많이. 네, 강사님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려요. 들려요? 김영선 집사님 도움이 되세요? 뭐가 도움이 되세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되시나요?
강론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도움이 많이 돼요. 강론집 전체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네, 많이 된다는. 도움이 돼요. 예. 이세 번째 단락 연결이 억지로가 안 돼요, 이게. 이게 개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원로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세 번째 단락이 익숙해지면 그 설명이나 이거 되게 중요해요라고 얘기할 때 보시면은요, 그 내용 속에 세 번째 단락이 묻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맨날 뭐, 네, 구조적 통일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음,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 뭐 이런 근거는요, 개론 아니면 도저히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언제 다 읽을 건데요? 읽을 수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근데 그거 몇 개만 알 수 있잖아요.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만 가지고 와도 세 번째 단락에서 창세전으로 가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권부터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네.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네. 또 두 번째 단락도 이어서 이렇게 한다는 걸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네.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맞아요. 네. 제가 이걸 만약에 화요 공개 강좌 시간에 세 번째 단락을 건드리면 조남정 네. 원사님 진도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 안 아우, 나가죠. 너무 어려워요. 또 하나는 또 지금도 하나는 말씀이 빠르신데 아마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 이 세 번째 단락을 하신다 하면 제트기로 나가셔도 안 될 것 같아요. 말은 빠른 거야 조절하면 되고요. 뭐 천천히 하라고 하면 또 천천히 하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개론 공부를 충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맞죠? 네. 서론이 중요하게 지금 한 10여 년 개혁으로 돌아가면 10여 년부터 교회 개혁을 하면서 교육개혁 내용 중에 개론 했던 게 바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이 네. 가능한 거예요. 네, 맞아요. 동의하시죠? 하면서도 이해가 돼가면서 따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리고 아주 어떻게 이런 본문을 뽑아내지? 야, 글쎄. 진짜 실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로서는. 네.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이 괜히 구속사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지 아시겠죠? 네. 네. 구속사는 누구 중심이니까? 인간 중 그렇죠, 인간 중심이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하셨다고. 너무너무 알겠습니다.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해지죠. 다음에 뭐 이 강단에다가 뭐 기회가 되면 세계적인 이 성경 신학자들도 모시고 싶어요, 사실. 다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니까. 그럴 때 성경의 내용들을 잡아서 그 사람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좀 봤는데 뭐 엄청난 신학자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 몇 구절 구약에 큰데 이렇게 딱딱 잡아서 그 사람에게 던지면 그 사람 모른다고 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건 뭐 우리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성경 신학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 관절과 골수까지 말씀을 심어놓는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참 고맙게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죠. 그 의미를 따져서 정확하게 집어내신다는 게 지금 다시 보인친다니까. 그렇죠. 예. 감사하죠. 예. 맞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죠. 네, 맞아. 네, 다른 질문 없으면요. 다들 잘 지내시고 네. 예. 또
평안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과 좋은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더욱 성경을 귀한, 아니 절대적 진리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한 마음의 기쁨도 허락해 주십니다. 더욱 진리 사랑하는 주의 동력자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